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7절로 1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7대접 재앙 중 넷째와 다섯째 대접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심판 앞에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가장 엄중한 장면 중 하나인 대접 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7대접 재앙은 앞선인 실 재앙이나 나팔, 트럼펫 재앙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나팔 재앙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로 3분의 1이 파괴되는 부분적인 심판의 성격을 띠었다면 7대접 심판은 자비의 유보가 없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아 땅에 완전히 쏟아 전면적으로 응징하는 최종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급박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완악함을 유지하는 죄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견지해야 할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7절에서는 제단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 본문 7절은 독특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서 제단이 말을 한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고백은 그 순교자들의 눈물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에 대한 공의로운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가 라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는 공정한 저스티스, 즉 참되고 의로우심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깨어진 공의를 바로잡는 의로운 통치의 결과입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 것은 악을 방임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위배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결국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 인내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에서는 넷째 대접은 은혜의 도구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해, 썬은 본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상징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만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온기를 제공하던 태양이 이제는 인간을 살라 먹는 치명적인 불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 재앙을 연상시키면서도 훨씬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주시기 위해 만드신 해가 이제는 인간을 죽이는 흉기로 변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의 역전이자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가 의지하던 자연 만물이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의 역전을 통해서 종말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성경에서 불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진노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양 에너지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으나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자 태양은 통제 불능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 내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격화하거나 그것을 탐욕의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현대 사회 역시 과학기술이나 자연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 해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조주를 잊은 문명은 결국 창조세계의 역습을 받게 됩니다. 9절은 회개 없는 자에게 이러한 참혹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나 재앙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죄의 신비이자 비극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지만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에서의 고통은 오히려 증오와 비방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는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삿대질을 하고 비방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깊고 처참한지를 보여주는 전적 타락의 증거입니다. 고통이 인간을 반드시 회개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종말의 때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0절과 11절에서는 다섯째 대접이 어둠과 고통을 몰고 온 짐승의 왕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 대접은 구체적으로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곳에 대접을 쏟아지자 그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과 겹쳐집니다. 심판의 화살이 이제 사탄의 대리인인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영적 중심지를 정조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스스로 광명한 새벽별인 양 행세하던 적그리스도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됩니다. 짐승의 나라,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암흑이 탁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흑암을 넘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이 본질적으로 빛이 없는 절망의 상태임을 상징합니다. 세상 권세는 영원할 것 같고 찬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한 방에 그 화려함은 거치고 추악한 어둠만 남게 됩니다. 10절 끝에 보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뭅니다. 앞에서 일어난 불의 재앙으로 인한 육체적인 종기와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공포가 결합된 극심한 고통이 어두워지는 암흑 속에서 더욱 심하게 됩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됩니다. 하지만 11절은 9절의 비극을 반복합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반복해서 거부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의 가장 무서운 단면을 봅니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짐입니다. 심판이 진행될수록 인간의 죄성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합니다. 고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옥이 왜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까? 그곳에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저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옥의 본질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한 고통과 증오로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본문 속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그 지옥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종말론적으로 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되는 뼈아픈 구절은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언제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은혜가 거두어지면 인간은 고통 속에서 더욱 독해질 뿐입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너스 마음의 강팍함 하더닝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처럼 죄를 고집하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될수록 더욱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심판의 불이 어떤 이에게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불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죄의 쾌락이나 습관을 생명보다 아끼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죄악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영적 소경이 되어 진흙처럼 구워 딱딱하게 만드는 심판의 불이 됩니다. 이렇게 끝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함을 멈추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에 임하는 심판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인간의 마음이 죄를 고집하는 것은 죄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죄는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을 파괴합니다. 자신이 죽어가면서도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붙들고 창조주를 저주하는 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의 재앙은 먼 미래의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첫째,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대접이 쏟아진 후에는 늦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재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재단의 목소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셋째, 마음의 완악함을 경계하며 인내와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켜야 합니다.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옛 자아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고통의 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정결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자를 타격하듯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악의 근원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자들의 길에 서지 말고 고통 중에도 찬양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중보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접이 쏟아지기 전인 지금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권고입니다. 인류 역사의 태양은 언젠가 식거나 타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왕자는 어둠 속에 잠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은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의 줄에 서지 마십시오. 회개를 미루는 완악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종말의 징조가 짙어지는 이 시대에 심판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끝까지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베푸실 주님의 준엄한 심판과 그 앞에서도 완악함을 꺾지 않는 인간의 비극적인 실상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의 악을 끝내 멸하시는 주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정욕과 교만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재앙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비방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본문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심판의 대접이 완전히 쏟아지기 전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왕자가 어둠에 잠기고 우리의 의지하던 자연이 빛을 잃을지라도 오직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고백했던 그 제단의 찬양에 저희의 목소리를 합하게 하옵소서. 빛을 잃어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등불을 밝히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만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 아직 은혜가 머무는 이때에 깨어있게 하옵소서. 굳어버린 세상을 향해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도 비방이 아닌 찬양을, 완악함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